23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당신의 예수님은 현재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한 성령님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3년 전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왔을 때 근 1년간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제주에 오셨어요? 왜 행원에 오셨어요? 왜 섬기던 교회를 떠나 행원교회를 섬기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그때그때 각 사람에 맞게끔 또 저에게 주신 묵상에 맞게끔 대답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번 서울에서 5일간의 일정을 보내면서 저는 다른 질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5교회로 분립했고 그 중에 제가 2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 후에 그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거를 한 설교 후에 한 15분, 20분 진행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어로 이렇게 같이 그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제주에 가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주에 와서는 왜 제주에 오셨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서울에 갔더니 다시 왜 제주에 갔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제가 받은 질문을 생각해 보니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면 예수님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이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2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2가지 이유를 들어보고 그 이유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오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일컬으리라 지정해 줬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강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다 구원과 해방을 필요로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필요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실존을 죄의 노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실존을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화면도 나올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7절에요.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말은 정확하게는 노예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래 어린 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소나기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결박당해서 결국은 그가 시킨 대로 살다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쥐가 우리 인간이 설치한 덫에 걸리면 자기의 그 어떠한 용을 쓰고 힘을 써도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가 율법으로나 선행으로나 어떤 도덕으로나 어떤 가치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덧입는다 해도 결국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 5글자로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의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선물로 받았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지금 의의 관계로 새롭게 들어섰음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린 그 의의 관계를 한 수십 가지 언어로, 그림 언어로 표현해요. 대표적인 것은 양과 목자의 언어로, 또 이사야 같은 말씀에서는, 에스겔 같은 말씀에서는 포도원 지기와 포도나무로,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 사이로 우리를 비유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그 기름과 결혼하기 위해서 오시는 신랑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의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의의 관계는 우리가 죄의 노예와 사단의 종노릇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 되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7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으로 나갑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유,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즉 사단과 죽음 아래 놓여있던 죄인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절에는 그냥 자녀의 신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주 친근한 언어로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그냥 관계만 좋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아주 깊게 풍성하게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의의 신분을 제가 이번 주 제가 저의 자녀들과 누린 관계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5일간 집을 비웠다가 이제 6일 만에 왔을 때 예린이 아이가 저에게 놀아달라고 막 간청을 하고 막 떼를 쓰고 그랬습니다.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금요일에는 좀 각오를 하고 한 1시간 반 동안 여기 밑에 교육관에 내려와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뭐 3대1로 편먹고 축구도 하고, 그다음에 눈 가리고 막 옛날에 1박 2일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찾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관에서 막 찾는 놀이도 하고 막 피구도 하고 이랬습니다. 아이들하고 노는 게 제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놀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시간 정도 놀다가 이제 집에 가자, 올라가자, 뭐 좀 쉬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한결같이 아빠 안 돼, 아빠 안 돼, 더 놀아야 돼, 아빠 꼼짝하지 마, 여기 떠나면 안 돼. 저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들, 딸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꼼짝없이 그들에게 잡혔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놀아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청한 대로 저는 그들의 아버지로서의 저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처음 왔을 때 유라가 저에게 아빠 약속했던 선물 가지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가 제가 이게 제주도를 떠날 때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자기 친구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분홍색 이 겨울 구두 예쁜 거를 하는데 자기도 그걸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올 때 그걸 꼭 들고 와야지 아빠가 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려운 중에도 막 이렇게 마트 여러 군데 돌아다녀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유라가 원하는 그 분홍색 반짝이는 거 절대로 커서는 다시 신지 않을 그 구두를 막 여러 컬러 찍어가지고 막 이거 해가지고 제가 유라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유라는 지금 지금 금요일부터 계속 그 신발만 신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유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아빠의 상속자로서 좋은 것을 이미 여기서부터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냥 어떤 관계가 회복된 정도만 아니라 그분과 온전한 친밀함과 사귐 가운데 매일매일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다는 것은 죽어서만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허락한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우리가 우리 삶에서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자녀의 신분과 권리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이전 종의 노예처럼 사단의 수하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사단의 수하 아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도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있었던 사건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캐나다에 머물렀을 때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머물렀던 주가 알버타주인데 거기에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배드랜드라고, 배드랜드, 그냥 나쁜 땅이, 그냥 지역 이름이 나쁜 땅이에요. 우리 지역 이름이 행원이잖아요. 그 지역 이름이 그냥 배드랜드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척박한 땅이면 그냥 배드랜드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역에 가는 이유가 이 밑에 땅들이 막 위에 올라와서 솟았고 그 솟을 때 그 살아있던 공룡들이 그대로 다 땅속에 묻혀서 이 화석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구상에 보기 힘든 정말 이 제대로 된 공룡 화석들이 아주 다양하게 뭉쳐있는 곳이 이 배드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배드랜드에 우리가 언제 캐나다 와서 이 공룡 화석, 으리으리한 공룡 화석을 보겠냐. 그래서 예린이가 이때 4살인가 5살 진짜 어릴 때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꾸역꾸역 이렇게 차를 타가지고 이 배드랜드에 갔습니다. 근데 이 형체와 이 뼈대만 봐도 진짜 공룡들이 진짜 대단했던 거예요. 야, 우리가 책에서만 봤던 이 공룡이, 이 화석이 하여라 대단하지 않아? 예린아 와 대단하지 않아? 했는데 아이들이 2가지를 느꼈어요. 이 조명이 굉장히 어둡고 컴컴했거든요. 그리고 막 공룡 화석만 붙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일단 조명과 이 공룡의 진짜 화석에 무서웠나 봐요. 한두 번은 사진을 찍더니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사진을 안 찍는 거예요. 표정이 안 밝아요. 저는 진짜 우리 일생에 딱 한 번이야. 우리 진짜 어떻게든 사진 많이 남기고 진짜 우리 이 공룡을 진짜 우리 온 마음으로 가져가야 돼 이랬는데 예린이가 무섭다고, 하이리가 싫다고, 빨리 나가자고. 제가 정말 아빠로서 많이 답답했어요. 아니 이 공룡은 살아있지 않은데 땅속에 묻힌 화석을 잘 발굴해서 그냥 공룡의 이 뼈대로 예전 공룡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보여줬을 뿐인데 예린이 하이리는 상상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묻혀져 있던 공룡을 보고서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자고. 그래서 공룡 화석 본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논 시간이 더 많아요. 왜요? 그 공룡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공룡이 마치 자기에게 영향을 줄 것처럼
자기 존재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일기에 이렇게 써봤어요. 이미 사탄은 저렇게 하나님께 박멸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힘은 없고 흉내만 내고 위험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 떨면서 그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사단은 우리를 조롱거리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로 그를 이겼는지 우리에게 자랑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하시는데 우리는 그 힘 앞에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을 두려워하면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예수님이 죄의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이 이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유효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아마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청소년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지었던 데니스 전이건, 이 작사 작곡자가 데니스 전이건인데 이 데니스 전이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는 사단의 속삭임을 진실로 받아들여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릴 적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가 5살 때였는데요. 공중 화장실에서 한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어요. 이 데니스 전이건이. 그때 일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이 데니스 전이건은 그때부터 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 상처를 통해 동성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의 아픈 기억 속으로 들어와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거짓 메시지를 심기 시작했는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 속에 받아들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성추행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겠지. 특별히 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다면 난 남자들에게 내 자신을 허락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안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데니스는 신실한 기독교 자랑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성애 성향은 그를 더욱더 스스로 괴롭게 했습니다.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했고 그래서 찬양을 지어 부르기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 사단의 속삭임을 늘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들을 심고 키워왔습니다. 근데 그걸 좀 이기고 싶어가지고 설상가상으로 이 저명한 교회 목회자에게 자기의 동성애죄와 성향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좀 회복의 과정을 받기 원한다고. 그런데 오히려 그 목회자에게 도리어 동성애적인 성적인 접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니스 전이건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아니 내가 구원해달라고 얘기했던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목회자에게 다시 성적인 접근을 받으면서 그는 완전히 영혼이 붕괴되는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는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 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하게 되지만 결국 죽을 준비가 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죽지는 못하지만 그냥 동성애로 그냥 살아야겠다. 자기 자신을 죄에 넘겨줍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었던 영적인 싸움을 놓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오늘 예수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은 데니스 전이건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친구와 함께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된 어느 날 데니스 전이건에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데니스 전이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 데니스 전이건이요, 자라면서 자기 상처를 얘기하기에 자기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고백 한 번이라도 받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한 번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근데 그 고백을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 든 거예요. 전이건, 나는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처럼 들려요.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니, 그 사실에 충격과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데니스 저너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의 이름에 자기 동성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를 이 동성애의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지.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행위로도 나의 죄책감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순간 나는 용납되었고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라는 새로운 영적 진리가 그 안에 깊게 다가온 것이에요. 그 순간 나오너라, come, 내게 오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동성애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어릴 때부터 그에게 주신 은사, 어떤 음악을 듣던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피아노 반주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재능을 주셨는데, 자기처럼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재능으로 노래를 지어서 어느 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 안에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디냐, 존귀하니를 예수 어디냐,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디냐, 존귀야 예수 어디냐, 존귀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존귀하니를 예수 어리냐, 존귀하니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데니스 저너건이 우리에게 이 찬양을 줄 때는 그가 진짜 예수의 이름, 저들에 대해서 저들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믿고 그 진리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것에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십시오. 사람들이 귀하다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십시오.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안정이나 인정이나 돈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미래 그 어떤 것도 그것들의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들의 종으로 살기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고귀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자녀의 신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고 탁월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이 언젠가 다 흔들릴 때 우리가 받은 죄로부터의 구원,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끊임없이 마주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도록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구원자로 오셨다면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 성경 23절을 보십시오.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님의 애칭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공존, 우리와 동반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형이사격중에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고 우리와 동거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마지막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닮아 하나님의 임재의 동행을 느껴 세상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알 수 있도록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제가 성경을 번역해 볼게요.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데 과거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읽는 거죠. 아니, 과거형으로 읽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미래형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읽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23절을 보십시오.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세 번역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함께 계셨었고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가 아니고 늘 현재형으로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과거와 미래형으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와 같은 불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한 인물이 나와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그러했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진짜 예수님이랑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여기에 계셨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 그래요? 과거에 조금 예수님 며칠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저렇게 동굴에 무덤에 갇혀 있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안타깝네요. 예수님 좀만 일찍 오시지 과거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했어요. 과거의 믿음은 마리다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 집에 왔고 너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마리다가 뭐라는지 알아요? 오빠가 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그날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신앙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빠가 죽어서 이제 동동동 시체처럼 매여서 이제 동굴에 갇혔는데 그 오라버니가 지금은 살아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이 오셨다면 살아났을 텐데. 아니, 나는 지금인데 지금 너희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잖아. 나의 부활의 첫 증거로 내가 너희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거야라고 하는 말씀에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거예요. 근데 주님,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믿음도 좋아요. 미래의 믿음도 좋은 척해요. 근데요, 진짜 믿음은 언제 주장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라버니 죽은 현실 앞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힘들어하는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믿음도 좋았고 미래의 믿음도 좋은데 현실의 믿음은 꽝인 그런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주장하고 순종해야 되는 순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과거형도 아님, 함께 했었었다 아님, 미래형도 아님, 함께 하실 것이다. 언젠가 그날은 그것도 아니에요. 1장 23절에 가로치고 늘 언제나 현재형.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오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을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돼요. 진짜 성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반하시는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 앞에 지난 저의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특별히 들락날락센터에 대한 기도와 재정원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회의 문들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이 있는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했지만 하나님이 2년간 더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숙하게 하셔서 요셉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마음에 염두하고 만나기로 한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때를 조금 더 참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연락하지 않을게요. 그거 하나님이 모든 만남과 환경과 기회를 열어주세요. 제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른 그냥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어서 연락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 제가 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회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셨습니다. 제가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기도와 재정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한 분은 기도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20대 때 주님을 뜻깊게 만나고 그렇게 남편과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교회 출석 안 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가 이 기도 편지를 받고 다시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서 정말 여기 제주도에 계신 분도 아닌데 정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 저도 함께 기도하겠다. 이 기도 편지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키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재정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정말 이 제자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엄마를 만났는데 그 제자가 인턴 월급이 60만 원인데 이 기도 편지를 온라인으로 받고 난 다음에 월급을 모아서 100만 원을 채워서 내가 들락날락센터를 헌금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제가 그 제자에게도 기도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작은 월급 받은 것들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마음을 주셨구나,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행원에 머무셨던 분이 우리와 한 3주 예배 드렸나요? 이 땅에 피어나는 들락날락센터에 소망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의 재정으로 헌금으로 또 나눠주신 이야기를 또 저에게 해주면서
진짜 웃겼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후원해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한 차례도 후원이 안 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막 교회도 찾아가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냥 안부만 묻고 정말 진실하게 교제하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선교와 기도의 후원의 문을 열어주신 걸 경험했어요. 제가 비행기 탈 때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내가 말하기를 멈출 때 하나님이 대신 말해줬구나. 내가 움직이기를 멈추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진짜 내가 들락나락 센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하고자 하는 일이 뭐지?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 진짜 경험하기 원하지, 다만 건물만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거룩한 열망이 있어서 이 비전을 안고 주님 앞에 서는 거지, 그게 다만 건물뿐이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는 이제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꿈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집,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성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성소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 우리가 매년 성탄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과거의 죄를 해결하시고 현재 우리 죄의 문제를 뿌리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 삼으셔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늘 주님을 배웠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 낭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오래전부터 저희 아버님의 시인데 제가 이렇게 책갈피에 끼워놓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도록 초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우병 목사님 한번 배경음악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시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말구유를 주께 드리라. 김경환. 어언 주 그리스도 베들레헴 탄생하심 2000년 가까이 헤아리건만 내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 다시 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요. 온누리 어둠 밝히던 그 광명한 새벽별이 지금 내 마음을 비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아직 방황하는 영혼이요. 오직 갈보리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허락하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있지 않다면 내 영혼은 없어진 것이니라.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도 채울 수 없이 크신 분이시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만큼 작은 분이시기도 하다. 태초에 하늘문 열리듯 내 마음을 열고 내 빈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 내 눈은 황홀한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내 입은 천군 천사의 찬양을 함께 화답하라. 내 발은 겸손히 주께만 무릎 꿇고 내 손은 내 자신의 왕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라. 그리하면 어둠 밝히던 그 광명한 그 빛이 내 영혼을 비치리라. 주 오신 거룩한 성탄에 주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의 나심과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첫 번째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두 번째 그리스도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심을 명심하라. 이제 내 마음을 열라. 겸손히 빈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에 말 구유를 주께 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말 구유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제가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행복교회 성도님들, 이 온라인 예배 중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